어떤 의미에서 왜 우리에게 감탄사가 없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건 말로만 하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탄사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쁘면 저희 딸내미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었을 때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막 하다가 정말 그 발표하는 컴퓨터를 보고 나서요. 얘가 누르고 나서 정말 꼬꾸라치듯이 하는 소리를 정말 30분 내내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기쁘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왔다고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 그 영광, 그것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화답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24절에 오호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오호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할 수 없는 단어일 수 있어요. 공개 석상에서. 왜요?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교회의 리더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 노마서는 그의 미래에 대한 선교의 사역에 동역을 해달라고 노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오라는 감탄사를 쓰므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듣는 자들에게 집중하게 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면 자기의 치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주 근본적인 이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는 내 죄는, 다른 사람이 다들 알고 있는 내 단점, 내 연약함은 감탄사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 죄,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내 연약함은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내가 원하는 바,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바, 우리가 항상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다고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원하는 바를 행한다고요? 안 행한다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이야기예요. 오히려 원하지 않는 뭐를 행한다고요?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오는 결과물은 뭐죠?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 남편입니다. 그렇죠? 사랑을 받고 싶은 남편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시죠? 저희가 알고 지낸 시간이 몇 년인데 그냥 고개를 끄덕거려 주셔야죠. 근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내는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보다 훨씬 더 알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화를 낸 적이 있나요? 사실 화를 잘 안 내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저의 화냄을, 저가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잘 참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 앞에서는 잘 참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오라는 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여러분은 라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저의 아내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만큼 몰라요. 저의 속마음을 몰라요. 겉으로 나오는 모습만. 우리는 항상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율법은요, 적어도 바리새인들이 오해했었던,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었을 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를 들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당당하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다고 얘기하고 저 세리는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들이 이해했었던 법은 겉으로 지키고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10의 1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를 도우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 겉에 있는 모습들. 근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의 마음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을 지키고 있는 너의 참된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지키고 있느냐? 너희가 10의 1조라는 겉모양은 하고 있는데 10의 9를 너의 마음대로 쓰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그 제물이 정말 온전한 제물인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에 우리의 마음은 알죠. 겉으로는 선하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는다는 걸 알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 고백을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 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꼭 받아내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받아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무장해제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다. 우리는 죄인이다. 나는 무능하다라는 고백을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걸 고백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아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참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항상 논리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새로운 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온 법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논리라는 거예요. 옛 법,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원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옛 법으로 말미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완전히 갈등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갈등하세요? 신앙에 대한 갈등이 있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에 대한 갈등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문제예요. 여기서의 갈등은 단순하게 내가 교회 봉사 많이 하나, 내가 헌금을 잘 하나 못 하느냐의 갈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갈등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내가 원하는 일에 대한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당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을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우리는 오해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적어도 교회 주일날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적어도 교회 생활하는 2시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질문은 그것을 뛰어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갈등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인데,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속사람은 뭘 즐거워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우리는 되게 만족해요. 한국 기독교인들, 사실은 한국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이원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성과 속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세상의 삶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다 괜찮은 걸로 얘기를 해요. 내가 신앙생활만 하나님만 찾고 있다라는 그 찾고 있다라는 것 한 줄로 나의 모든 삶을 다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어, 도장 찍었으니까 이제 갈등 안 해도 돼요. 왜요? 주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헌금했으니까, 도장 찍었으니까 내가 내 돈 마음대로 쓰는 거 상관없는 거.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가 내 남은 시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무 상관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갈등하는 삶이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확실한 현실을 지적해요. 마음은 하나님을 찾아요.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선한 걸 하고 싶어요. 왜요? 우리가 율법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건지 우리 알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걸 하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다고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우리는 뭐만 내요? 뭐에 사로잡혔다고요? 23절에 보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걸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가 사도임을 자랑했었고 사도의 권위를 내세웠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현실이 누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마음은 원인데 내 생각과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은 정말 너무너무 큰데 내 현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그것까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요. 이런 설교를 듣거나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 뭐 그래 맞아. 나도 그런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뭘 미싱하는지 아세요? 24절을 놓치고 있어요. 24절을 놓치고 있으면 그 아는 것들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목사를 만나는 것보다도 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운데, 사람은 두려워서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죄는 누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요. 여러분 한번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거예요. 죄는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짓는 것이 아는 죄를 져요. 그럼 아는 죄를 질 때 여러분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설마 고민도 안 하고 죄를 지으시 똑같은 죄를 또 짓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시는 안 지을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억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순간에 항상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돼요. 뭘 할까 말까.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왜 할까요? 하나님보다 그걸 죄를 짓는 걸 더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무게가 더 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주 먼 곳에 있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임재하고 내 눈앞에 계시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아는 순간 그것을 놔버려야 되는데 그래 내가 이거 갖고 죽겠어. 내가 이거 갖고 지옥 가겠어. 라고 정당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한 번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스림의 영역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스림의 영역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바로 24절이라는 거예요.
오라라는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말로는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선언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가리켰던 사람이에요. 어떤 가리켰던 사람이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다스림을 놓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에 근거하여 갔었을 때 뭐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순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죄를 깨닫는 것, 죄를 아는 것은 뭐라고요? 축복이라고요.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죄가 보이고 죄를 깨닫는 건 축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죄를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죄가 심히 죄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죄로 깨달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라는 것이. 그러면서 뭐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이죠. 왜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공고한 사람,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안 거죠. 여러분 너무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가 한번 또 이겨봐야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짓는 거죠.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죠. 한 번은 그래 맞아,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이만큼 나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많이 하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님들한테 그런 거를 왜요? 사랑하니까 노력해요. 그리고 좀 변화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어떤 순간에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라.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은 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요. 정말 이런 것 같아요.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는, 왔다 갔다 하는 다중인격.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게 막 여러분 뭘 갖고 막 흔들잖아요. 흔들리다가 딱 쳤었을 때 정답의 자리에 딱 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내 마음의 속사람과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가운데 갑자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아주 정말 완전한 절망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 이거 우리가 너무 시편이어서 너무 그래 맞아, 그 다음에 뭐가 좋겠지. 근데 여러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 보세요. 뭐가 보이나? 내 인생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 우리 가운데 공황장애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요즘은 하도 공황장애를 많이 하니까 별게 아닌 것처럼 하지만, 공황장애를 당하는 사람들, 우울증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 내 인생에서 그러한 골짜기에서 지금 뭐라고 외치는 거냐면 이 말이 정말 저는요, 큰 소리로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는 말이 큰 소리도 아닐 것 같아요. 정말 세밀한 소리로. 왜요?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은 정말 눈이 번쩍 뜨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이 봤었을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변화예요. 그러나 성령이 주는 특권이에요. 왜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니까.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달게 쳐야 이 일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보여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두운 데에 내가 뭔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 때 누가 옆에서 얘기한다고 들려지던가요? 안 들려져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또 어떤 순간에 들려질 때가 있어요. 기억될 때가 있어요. 보일 때가 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누구나 다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대부분이 안 보였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 일들을 뛰어넘거나 그 일들을 뭔가 해결할 때쯤 나로 하여금 보고 듣고 깨달은 지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어떻게요? 나로 하여금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근데 그 감사하는 이유를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알아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라 나를 공고한 자가 어떻게 사망의 권세에서 나왔다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다고요? 세상의 권세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세상의 권세자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일까요? 패하는 자일까요? 승리하는 자일까요? 패하는 자일까요? 이게 참 어렵죠. 정답은 승리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패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우리의 현실은 악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사탄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별 볼 일 없는 힘없는 자로 전락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승리했다고 안 했다고요? 승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승리를 우리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매번 1전 1패, 2전 2패, 3전 4패, 100전 100패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1전 1승이라고 모든 것을 규정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싸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셔서 승리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패해도 승리로 규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정말 사탄의 싸움 속에서 내 절망, 오라 나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사탄의 유혹대로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감사하는지 모르는 거죠. 이 형식적 감사라는 게 있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냥 별거 아닌데도 그냥 땡큐라는 말이 입에 배어서 뭐든지 줘도 땡큐 땡큐 땡큐예요. 형식적인 감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감사만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왜요? 그게 얼마나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지 모르니까요. 1불을 줘도 땡큐, 1000불을 줘도 땡큐, 밀리언을 줘도 땡큐예요. 우리는. 왜요? 그냥 받는 것 자체로만. 근데 이미 그게 형식적이 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밀리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 때 내 감사의 의미도 감사의 능력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은 매번 쓰러집니다. 오늘도 죄를 짓고 오늘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반사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나도 무너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단순히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감사의 의미를 배워가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100번쯤 싸웠을 때 한 번쯤 승리의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들을 정말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펼쳐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성도 사랑하는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열매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싸워야죠. 한 번 싸우고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실패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승리를 맛보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하신 일들을 순종함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승리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완벽한 승리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 조그만 기쁨을 통해서 그것들을 더 많이 깨닫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완벽한 맛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면서 그 맛 하나를 찾아갈 때 그 완벽한 맛들이 점점 더 디스커버 되는, 그렇죠? 알아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싸움에서 질 거예요. 그러면 전신갑주를 벗고 사탄에게 항복해야 되나요? 같이 입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졌습니다.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자입니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울고 애통해할 때 성령께서 답을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사망의 권세라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의 소유권자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우리는 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때 어떤 식으로 감사하실 거예요? 제발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정말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